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이 나타내는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사실은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물어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어쩌면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큰 자가 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들 신방 가면은 꼭 하는 설교가 뭡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 꼬리가 되고 싶으니까 머리가 되고 싶어 하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뭐 이삭과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왕이면 인정받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큰 자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큰 자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대학 가서 뭘 해야지 꿈꾸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일단 대학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큰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먼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다 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인생 너무 허무하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주일 그 예배 시간에 놀러 다녔으면 아깝지라도 않지. 그 주일 예배 시간에 남들 놀러 다닐 때 교회 갔는데 나중에 가봤는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축복받을지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축복받고 성공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지 거꾸로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현 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 다음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세상 이후의 삶이 어떻게 나에게 펼쳐지느냐 이거에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고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만 얘기해요. 이 땅에서의 복. 죽고 난 다음에서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복만 얘기한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무엇입니까? 먼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 제가 여러 번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한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한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나와서 혼자 감자도 캐고 수박도 들고 집으로 가고 막 그래요. 친구랑 같이. 그런데 수박 하나를 들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떨어뜨렸는데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데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렇게 욕심부리더만 결국엔 수박 깨뜨렸다고. 그 아이가 또 깨진 수박을 또 거기서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또 깨졌다고. 또 처음에 울다가 나중에 주워 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야, 진짜 애가 너무 순수하다. 너무 애가 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부리다가 결국에는 깨뜨렸네? 이게 아니고 그냥 보면 보고 있자니 너무 그냥 재밌고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 순수함에. 여러분,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귀엽고 순수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정말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합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내일 소풍을 간다고 하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셔서 정말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하고 다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참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믿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옵니까? 사탄이 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순수했던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하고, 그 유혹했던 중요한 핵심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유혹을 했어요. 선악과를 보고 있는데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짓말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거짓말로 말합니다. 거짓말로 자기의 말을 진실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사탄의 이런 거짓말에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순수함을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마귀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대개는 100%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어. 너는 그러다가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그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향해서 선포하며 쫓아내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계명은요,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계명입니다. 그것이 계명이라는 의미 이전에
나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을 중심으로 살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순수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순수한 사람과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진 걸까요? 그 사람이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얼굴만 보고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을 위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눈에만 지금 그 안목의 정욕으로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그냥 잠시 눈이 현혹된 것 뿐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성격 차이를 많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 관련 프로그램에서 한 부부가 나왔는데 이혼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면 두 사람 관계가 별로 안 좋겠죠? 뭐 그 아내가 남편을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보면 맨날 밥을 먹는데도 밥 먹지 말라고 그러고 12시간을 일하고 왔는데 한 달에 700만 원을 번대요. 배달을 해가지고. 그런데 12시간을 일해야 된대요.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하면 꼴보기 싫다고 밥 먹지 말래요. 먹던 밥을 뺏어가요. 원래 걔들도 먹던 밥은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편 먹는 밥을 뺐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넓은 집에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2층 집을 이렇게 아래에도 터 있는 그 복층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도 부인이 그렇게 자기 남편이 싫대요. 근데요, 그 남편을 상담을 하는데 상담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남편 중에서 이만한 남편을 본 적이 없대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그 남편이 계속 울면서 나 때문에 저렇게 변했다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잘못해서 저 아내가 저렇게 옛날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때문에 저 아내가 저렇게 변한 거라고. 자기는 절대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정말 지금도 저 아내를 사랑한다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혼하는 게 맞아요. 너무 아내가 남편을 계속 이렇게 쪼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맞는데 그 남편은 안 그렇더라고요. 12시간을 일해도 자기가 그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조건 없이 그 아내를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는 남편을 되게 미워해요. 여러분, 순수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래서 어떻다, 저래서 어떻다, 이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아낌없이 퍼주고 싶은 게 진짜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너무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하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은 회개해보지 않은 분은 그럴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나처럼 버릇이할 사람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조건 없이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셨어요. 네가 어떠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수한 사랑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뭐 하나님 안 계신다고 내 인생에 뭐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실은 뭐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계신다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옆에 계신 그런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분이지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순수한 사랑을 원하세요. 정말 나를 순수하게 네가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걸 표현을 하자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 이걸 이렇게 쭉 늘려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맞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 자체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그냥 믿습니다. 어른이 말하면 그냥 믿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냥 믿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인본주의를 배웁니다. 듣다 보면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걸 또 내가 듣고 공부해서 외워야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다윈이 어쩌고 뭐 어쩌고 호모 에렉투스가 어쩌고 이런 거 외우다 보면 그게 맞는가 보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진화론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게 돼요.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는데 점점점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믿는 것이 신화나 전설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점점 믿음이 사라지다가 대학 들어가면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도 세상의 온갖 지식,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언론, 미디어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종교라는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해요. 종교라는 틀에. 그래서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진리, 복음이라는 말 대신에 종교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종교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면 벌써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깨어있지 못한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르네상스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종교라는 틀에 갇혔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깨어나야 된다. 여러분, 그 르네상스부터 신본주의가 깨지고 인본주의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종교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계속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논리의 핵심은 바로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 그런 내용들을 단지 어떤 종교라는 분류로
하게 되면 종교로 분류하게 되면서 취미, 기호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연막 작전을 통해서 연기로 가려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눈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 눈을 혼미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것들로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이키라는 정품 브랜드의 운동화가 있지만 나이키와 비슷한 브랜드의 운동화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후진국에 가면 나이키와 비슷한 운동화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나이키가 아닌 운동화를 신어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중에 나이키를 진짜 봐도 자기가 신던 그 신발의 퀄리티를 생각하면서 야, 저것도 분명히 퀄리티가 한 일주일 신으면 떨어지는 그런 신발일 거야. 쿠션감도 하나도 없고 싸구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진짜 나이키를 안 신어보고 짝퉁 나이키만 신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귀가 세상에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통해서 흐려버리는 겁니다. 연막 작전을 펼쳐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짝퉁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아주 악명이 높죠. 악명이 높은데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신천지랑 교회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죠. 신천지라는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마귀가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교회 다 똑같지 뭐 신천지든 통일교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별것 아닌 문제들을 문제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원래 다니던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 원래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참 믿음 좋고 신실한 분들인데 상처를 받으셨대요. 목사님한테. 네, 목사님이 이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시는 식이라 하더라고요. 이거 하세요. 상의도 없이 그냥 갑자기 통보를 해버린답니다.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그런 거는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도 이 교육부서의 부장인데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오히려 나중에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안 받고 픽 얼굴을 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기가 너무 교회 와서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그냥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이러저러해서 뭐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투로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상처가 됐다는데 그리고 집사님 가시면 안 되죠 라고 그렇게 잡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가라고 갈 것 같으면 가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뭐 다른 교회로라도 옮기면 괜찮지만 그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어떤 자매는 간호사 자매인데 아예 그냥 그 교회는 가기 싫다고 그리고 아예 그냥 교회는 가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열심히 다녔던 그런 자매였는데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어떤 권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장로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질 아닌 것들 때문에 자꾸만 본질이 흐려지고 진리가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회개시키고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 자신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를 실족시키고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예수님 떠나게 만드는 게 교회라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연자매들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믿음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이 수없이 많은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이 우리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한 순수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모습만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4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서면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볼 것이다.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업적을 세우면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워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거나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춘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스스로를 미약하게 하다, 무력하게 하다, 가난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미약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무력하게 한다. 심지어는 뒤집어 엎다라는 말도 있어요.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뒤집어 엎으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라고 하셨어요. 왜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하지만 금식이 왜 흉악의 결박을 끊는 능력이 있을까요? 금식은 자기를 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지금 막 에너지를 원하는데 에너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약해지겠죠. 약해지면 몸이 약해질수록 내 영은 더 선명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낮추기를 의도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스스로를 엎어버려야 돼요. 태생적으로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동물들도 늘 경쟁하며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본능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실 때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를 연약하게 하셨고 무력하게 하셨고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할 때도 채찍에 맞을 때도 그냥 맞으셨고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낮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낮아져야 될까요? 왜 가난해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낮아진 사람, 가난한 사람, 비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비워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비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칭찬받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칭찬받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까요?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비우기 위해서고 가난해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리고에서 하나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여리고를 돌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돕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가난하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신 다음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철저하게 자신을 더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큰 자로 인정받는 곳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장점을 부각시키고 인정받고 주목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늘 자신을 낮추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 주목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욕심은 진작에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욕심이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천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사람들이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인정받고 큰 자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늘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